저는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미 나오자마자는 미용실을 다녔습니다. 그때는 5불 했습니다. 5불. 그런데 지금 이제 올라가지고 이번에 깎은 것은 8불짜리. 사실 이번에 큰 마음을 먹고 이발소에 가면은 한 20불은 써야 됩니다. 그래서 20불을 호주머니에 넣고 벌만하고 칠가에 있는 이발소로 갔습니다. 갔더니 마침 이름 걸고 이발하시는 주인 어리스는 공사로 바꾸시고 돕는 헬퍼 이발사님이 계시는데 저하고 또 잘 아시고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은퇴하신 목사님 이발사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운을 막 급하게 주워 입으시면서 아침 일찍이니까요. 목사님, 제가 한 10년 전에 깎다가 은퇴했는데 이번에 다시 지금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나 손이 떨리는지 그러면서 말머리를 흐르실 때 제가 얼른 용기를 주시려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 인물이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깎아도 됩니다. 아무렇게나 깎으세요. 머리를 탁 맡겼어요. 맡겼다가 그랬더니 윗머리를 속구기도 하시고 이렇게 가위로 작게도 하시고 정말 달달달달 떨리시면서도 윗머리를 그렇게 잘하실 수 없어요. 흡족해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야, 더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울로 보이는데 아니라 귀 부분을 콕 찌르는데 이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치매 효과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꼭 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머리를 깎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 눈치를 보더니 목사님 기계도 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되세요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제 바리깡 기계에 딱 전기를 꽂으셔가지고 비단을 들고 달라오는데 야 제가 머리에서 식은땀이 쫙 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정말 뒤에서부터 고개 숙여해가지고는 크게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숙여지거든요. 사람이 계속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억지로 이렇게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겸손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맡겨놨는데 좀 하더니 멈추시는 거예요. 멈추시고 기계는 안 사용해봐가지고 잘 못하겠다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까 이거 궁금하셨는데 덜덜덜 거리고 가위를 다시 펴고 들이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깎아놨더니 이쪽은 하얗게 깎아놓고 이쪽은 시커멓게 길을 덮고 있는데도 짜오뚱 하시면서 야 얼굴이 조금 비대칭이죠. 네, 인간이란 다 비대칭이죠. 그래서 제가 얼른 눈치를 채라고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털고 나와가지고 급한 미팅 때문에 샤워를 하고 이제는 이제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간신히 붙여가지고요. 볼일을 보고 오후에 시간이 좀 나서 미장원을 찾아간 거예요. 팔각길에 있는 미장원. 네.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 앞전에는요 영락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계셨다고요. 기도하고 갔어요. 하나님 그 영락교회 다니는 집사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갔는데 그 집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누가 계시냐 그랬더니 그 미장원의 총책임자래요. 그런데 말투가 조금 이상해서 봤더니 또 우리 연변동 도시다. 연변동.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다른 데는 다 괜찮고요. 귀 이쪽만 싹 깨끗하게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더니 머리에다가 물을 전체 다 뿌려가지고 그걸 다 말리셔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쓱 하고 딱 깎으세요.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됐습니다 했는데 짜우뚱 하시더니 안 됐네. 그러면서 이를 문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제가 이렇게 뒤로 남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놔두세요 그랬더니 안 됐네. 그런 것을 어디서 배웠냐. 제가 아주 멋지고 젊게 해주겠대. 그래서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하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보세요 목사님 얼굴이 좁아 보이죠?
네, 얼굴이 확실히 좁아 보이고, 또 젊어 보이는데,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고개를 돌려서 봤어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대로 끝냈으면 좋은데, 이분이 제가 그랬거든요. 뒤통수가 납작하니까, 부모님들이 일하느라고 맨날 눕혀놓고 일하시다가 뒤통수가 납작하니까, 뒷머리 좀 꼭 살려주세요.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가위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뒤통수 살리겠다. 그래고 하더니 앞쪽을 탁 이렇게 보시더니 하시던 말씀이 2대8?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저는 2대8 목사가 아니고요. 김재율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2대8인데 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나요. 내 머리가 자연스럽게 가라마가 타지는데 2대8로 타지는구나.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2대8을. 오늘 재미나게 웃으면서 너무 길게 가버렸는데요. 이 2대8의 법칙을 설명하신 분이 파레토라고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입니다. 개미를 관찰했는데요. 개미가 너무 부지런하게 미래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개미잖아요. 그래 가만히 지켜보니까 20%만 열심히 일을 하고 80%는 거저먹는 거예요. 이 단순한 현상만 가지고 2대8의 경제 원리를 쓰질 않았어요. 20%의 열심인 개미들만 따로 분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개미들이었으니까 그 개미가 그 개미입니까? 그래서 열심히 할 줄 알았더니 처음에는 똑같이 열심으로 일하더니 어느새 다시 20%만 일하고 80%는 그냥 얻어먹는 거예요. 이래서 나온 게 파레토의 20대 80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상위 20%가 전부의 80%를 가진다든지 백화점 고객의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담당한다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즐겨 입는 옷이 20%밖에 안 된다든지 이런 원리로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아주 전문가신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1대9로 바뀐다. 그래서 저도 오늘 노력을 해보려고 지금 가라마를 1대9로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서 보면 안 보여요, 가라마 탄다. 근데 고개를 숙이면 보이는데 2대8 하지 마세요. 저 김씨기 때문에 2대8 하면 성질나니까요. 1대9로 해주세요. 여러분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요, 그때 사회적인 그 문화 환경 속에서는 당연히 격리 수용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의 땅인데, 오늘날 우리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처럼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서 혼혈이 많은 그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일컬었다. 그 갈릴리에서 하필이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르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도 10명의 문둥병자는 다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과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바로 너희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더니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몸이 나음을 본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막 할렐루야 외치면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면서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뜻밖의 10사람이 나음을 입었는데 이 한 사람 이방인 말고는 나에게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9을 찾으시고, 그리고는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 무릎 꿇은 감사한 사람에게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게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동안 설교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 그동안의 메시지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되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침만 있어도,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만 하여도 기적은 이루어진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제가 이거 부인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기도만 했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하니까 제사장에게로 보여주러 갔다는 거예요. 아직 나음을 입기 전인데 기도하고 그대로 믿음 가지고 행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둥병이 나온 거예요. 기적이 이루어진 거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행하라. 여기까지 너무 좋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저도 오늘 그런 질문을 하려고. 여러분이 과연 이 사역 속에서 20%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80%에 해당되는지, 여러분이 과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속에서 10%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90% 9에 해당되는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어찌 보면 10%의 헌신자들 때문에 나머지 90%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더 크게 마음이 무겁죠. 나도 10%, 10명 중에 나도 한 사람, 거기 들어가고 싶은 그 소망과 열정이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1%냐 아니 10%냐 90%냐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네가 한 사람이 될래 9사람이 될래 이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그 주님의 무릎을 꿇고 감사를 올리는 그 한 사람으로 보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나누시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여있는 우리 그리스도 모두가 다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인데 주님의 질문을 받아야 된다. 그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을 찾아 내라는 거죠. 9을 내게 돌아와 무릎 꿇게 하고 감사하게 하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무엇입니까? 문둥병. 목사님이 이 말씀이 너무 억지다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문둥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몸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병입니다. 오직 피로만 전념이 됩니다. 피로.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크게 병원균이 침투를 해도 명령해가지고 아프다든지 아니면 염증이 생겼다든지, 그러니까 백혈구 가서 싸워라, 적혈구야 도와줘라, 뭐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둥이 성자 되면 알죠. 저 고향이 고흥이고 소록도입니다. 이해창 씨 아들 병역면제 그것 때문에 대리 근무했던 거, 그 소록도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문둥병에 대해서 친숙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간증한 적 있죠? 그곳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학생 때 들어가는데요. 정말 저는 역겨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순간 예배실에 딱 들어가는데요. 복도에서부터 양옆으로 쫙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냄새가 코를 찔러요. 손님들이 온다고요. 가운데 이 자리를 비워두고요. 다 가로 바닥에 앉으세요. 바닥에. 저희들 외국의 손님이라고. 그리고 찬양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찬양하는지 아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박수를 치잖아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자고 인도자가 그렇게 인도를 해도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렇게 이끌어가도 예배자가 인도자를 따라주지 않는 거 그거 안 좋은데 여러분 저희들 박수 치라고 해도 박수 던성을 치잖아요.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요. 손가락이 문드러져서 없으니까 손목을 칩니다. 손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치냐 그랬더니 발가락이 다 뭉그러진 세상에 발꿈치 그 복숭아뼈로요 이 청바닥을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눈이 짓눌려서 벌가고 썩어가는 거죠. 그리고 저 역시도 눈이 벌게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 매캐한 냄새에 그리고 그 아주 자극적인 그런 약품들 막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감동이 돼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제가 문둥병하고 굉장히 친숙합니다. 문둥이 성자 데미안 어떻게 자기가 문둥병에 걸린지 여러분 아세요? 어느 날 너무 추운 겨울에 난로 위에다가요 물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차 한잔을 하려고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펄펄 끓는 물이요 자기 발등에 물이 떨어지는데 자기가 보고서 뜨겁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때 데미안 성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 내가 드디어 문둥병에 걸렸구나.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요 뜨거운 물에 댄 그 발등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드디어 저들과 함께 같은 존재로 바뀐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를 받으라고 그렇게 권하지만 그곳에서 그 문둥병으로 죽기까지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각을 느낄 수 없는 무감각의 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혼에도 감사가 빠지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다. 정광 목사님 같으신 분은요 영적인 알츠하이머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땡이잖아요. 땡. 그런데 그 땡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 think라고 하는 그 생각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어원을 같이 써요. 이것은 히브리어 자카르에서 왔는데요. 그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억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금 내가 뭔가 받았기 때문에 감정이 확 일어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깊은 생각과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을 더듬어서 행하는 것이 진실한 감사다. 그래서 감사는 감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의지에 속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잊어먹고 있는 감사를 하는 이 아홉을 찾으시는 주님은 타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 넓어져 있는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치료를 받았지만 나음을 입었지만은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저들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될 이유가 있다. 왜요? 저희들이 아직도 생각 중인지 기억을 잊었는데 기억을 언제 회복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을 다시 청하고 불러볼 책임이 있다. 아홉을 찾으시는 주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아홉을 찾아 나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기에 우리가 혼연연체가 되어서 한 사람씩만 찾아 나서도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생명의 부흥이 넘실거리는 우리 나성소망교회 예배도 되고 교회 자체도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1월이 가기 전에 아홉을 찾으시는 주님에게 아홉 아니라도 한 사람입니다. 혹시 여기에 감동 있는 사람 있으면 11월까지 하나님 내가 추수감사 주일까지 2주 남았는데 내가 9명 한번 목표해볼게요. 이런 결단이 있어질 때 하나님 감동하셔서 10사람을 허락하실 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9사람들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감사를 못했을까 추측을 하신 분이 계세요. 찰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첫 번째 사람은요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느라 감사하지 못했다. 둘째 사람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 다시 재발할지 모르니까 좀 더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감사를 못했다. 셋째 사람은요 더러운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깨끗이 하고 애물도 준비해서 천천히 찾아뵈려고 감사하지 못했다.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본이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다. 부스러움. 그동안 오진이었다라는 생각에 감사를 못했다. 다섯 번째 사람은요, 약간 나은 정도에 가지고 겉에 있는 부스럼은 떨어져도 아직 속병은 안 났었을지도 모른다. 속에는 뿌리는 아직 안 없어졌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다. 여섯 번째 사람은요,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자신의 몸을 보고 다 나았다고 하는 완전한 판결을 받은 다음에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감사하려고 감사하지 못했다. 일곱 번째 사람은요, 어떻게 감사하지 못했냐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애쓰신 것도 없는데 뭐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랬잖아? 생각해보니까 그게 전부인데? 이러면서 감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사람은 이런 것을 의사나 납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았지.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다. 아홉 번째 사람은요,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홉을 찾으시는 주님에게 저들을 인도합시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오늘 이 시간에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손 보이세요? 이 손 여기 보여요?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또 뜨거운 남자가 뜨거운 물을 내보려고 2층 보일러실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워러 히터라고 그래요. 워러. 거기에 이제 가스불을 켜기만 하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불을 켜려고 꼭지를 들고 이렇게 하다가요, 여러분 이렇게 켜는 거 있잖아요. 권총처럼 생긴 거. 그거 이제 문 열고 거기 가서 이렇게 탁 켰다고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砰! 하고 터지면서 불이 딱 와서 여기를 태우고 여기를 다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봤더니 머릿속, 눈썹 여러분 괜찮잖아요? 까마잖아요? 제가 수요일날 얘기해줬는데 이거 제가 여특에 문신해서 이 정도예요. 오늘 깐딱하면요 한쪽 눈썹 없는 목사 설교 들을 거예요. 여기 오는데 이제 아직도 다 거실에 들어가지고 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우리 영경의 그 미용실 아줌마가 딱딱 따듬어 놓은 거 맞죠? 또 그냥 불로 또 더 따듬어 놨다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스프레이로 딱 뿌려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놨으니까 그렇죠? 안 붙여놨으면 더 험하게 꼬시거든요. 얼마나 아픈지요. 여러분 화상을 입으면 물 화상이든 불 화상이든 부엌에 접시 닦는 세제 있잖아요. 접시 닦는 세제에 따라 담으셔야 돼요. 제가 2년 전에 아시죠? 이게 부활절날 계란 삶다가 뜨거운 물 허벅지에다 찌끄러가지고 그래서 이 허벅지 여기가 전체가 다 했는데 그 세제 때문에 제가 이 허벅지 흉터가 그래도 적어요. 물집이 적게 생긴다고. 이번에는 제가요 수요 예배 전에 찬양 연습할 때도 이거 담그고 있었어요.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화기가 빨리고요. 다른 데는 다 괜찮고 타져서 붙은 요 두 번만, 두 손가락만 이렇게 딱지가 딱 졌는데요. 그것도 며칠 가지도 않고 목요일날 이미 다 나은 거예요. 예, 이 손가락 가지고 또 기도원 가서 말 그대로 김 메고 흙 치우고 삽질하고 다 했거든요. 할렐루야잖아요. 너무 기뻤다고. 그래 그 기쁜 기분으로 말이죠. 내 방도 청소해야지 하고 금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2층에 올라가지고 혼자서 방 청소를 하는 거예요. 박스 한 20개 정도를 비워서 다 책꽂이 꽂고 이제서 이제 이 교회로 옮겨온 지 3개월 만에 저 방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책상이 잘못 낮은 거예요. 책상을 옮기다가 이 손을 벽에다가 문대가지고 화상 입은 손가락에 껍질을 하나가 피가 쫙 나면서 얼마나 아픈지 그냥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 울었어요. 제가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사모님 약 좀 가져오세요. 다 나은 것 같았는데 껍질을 벗겨버렸네. 그래가지고 사모가 이제 구약을 가져와서 그걸 바르는데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저하고 오른손으로 악수한 분도 계실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화상을 입히셨을까 했더니요, 놀라워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지선 양을 생각했어요. 이지선 양. 이화여대 4학년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폭발돼가지고 전 몸의 55%의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죽다가 살아난 이지선 양. 여러분, 그 이지선 양의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준비를 했더니 실감나라고 저 손가락 2개에 깊은 화상 입히신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2000년도에 가을과 겨울은 의료화업과 담당 의사 선생님이 자신이 없어진 탓인지 수술이 기약 없이 미뤄지던 때였습니다. 덕분에 차라리 미쳐버리기를 바랐던 치료와 소독을 받는 시간은 4개월 이상 연장되었습니다. 매일 진통제를 맞으며 하루에 2번, 어느 날은 4번씩 피부 대신 붙여놓았던 꺼지를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 걸로 피로 흥건해진 베개를 갈아치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찍어졌습니다. 사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제안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길은 감사 찾기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어 보였는데 찾아보니 감사거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갔던 날, 이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처음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제 입에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날에 나는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런 일도 없는 날엔 살아있어서 가족들과 눈 맞추고 목소리 들을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사 찾기는 그저 감사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입술로 시작한 감사가 내 귀를 통해 다시 나의 마음으로 들어와 그 감사는 점점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감사거리를 찾게 하신 분께서 분명히 내일도 또 다른 감사할 거리를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그동안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감사는 미미하지만 어제보다 좋아진 오늘을 발견할 눈을 뜨게 했고 또 오늘보다 좋아질 내일을 소망할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손톱만큼의 화상도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전신의 55도의 화상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았던 이지선 양, 제2의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면서 UCLA에 박사과정 공부 중이에요. 이럴 때 저는 할렐루야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감사했던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눈병자에게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10명의 문둥병자는 다 육체적인 나음을 입었을지는 몰라도요 영혼의 구원을 누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 감사했던 한 명의 문둥병자는요 영혼의 구원까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구원의 선물이 우리들의 삶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선물 포장지도 아직 듣지 못해서 그 선물이 진정 무엇인지를 한 번도 확인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 감사한 사람 한 명은 그 구원의 선물 포장지를 뜯어서 그 구원의 선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을 찾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길에 내 생명을 쓸 수 있는 자들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영생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홉을 찾으시는 주님께 감사로 그 아홉을 찾아 드리십시다.